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 섬겼던 그 금송아지와 애굽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나에게 선택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라, 결단해라, 그리고 맹세하라. 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선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결단과 선택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촉구하는 그 결단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치워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서 두 핵심 단어는 경외하라는 단어와 섬기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1월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 새해 결심을 하잖아요. 작심삼일이지만 그래도 해마다 해가 되면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올해는 좀 더 성경을 좀 많이 읽자, 올해는 좀 기도를 좀 많이 하자, 올해는 성경을 좀 쓰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결단과 결심을 하지만 뭐 며칠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왜 그 사건과 사고와 그 사악한 일들과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비리를 저지르고도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양심과 도덕의 법이 작동하지 않고 문자적인 그 법원에 있는 법이, 이 헌법이 그 인생,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돈 봉투를 주고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을 한 사람들도 경찰에 걸리지만 않고 법원에 검찰에 걸리지만 않으면 그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 걸리고 검찰에 걸려도 그 법적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방어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다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앵무새처럼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법무부 장관이 그 아이들 그 스펙을 조장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인터뷰하는 기사에서 그렇게 해서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는 하자가 있을진 몰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나는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천장누수 때문에 3년간 시달렸어요. 이 법원에 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사실은 3층의 변호사가 잘못 조언을 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 누수는 아래층이 피해자인데 그거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도 안 될 거려. 그거 그냥 합의하고 그냥 대충 떼우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합의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수임료를 못 받잖아요. 뭐 이길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공용 문제입니다. 관리사무실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장해서 자기의 이속만 챙기고 그 다른 사람이 엄청난 돈을 물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하나님도 두렵지 않나 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존귀와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소원보다 우위에 두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두려워 떨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 뭐 똑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달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복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연기와 불꽃 가운데 이제 임재하셨어요. 빽빽한 구름이 들이우더니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동반됐습니다. 웅장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자 백성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엄습하자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대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무서우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데, 왜 도망가느냐? 내 죄성이 들킬까봐 도망가서 감추려고 한 것을 넘어서 죄를 더 하나님을 피해서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시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부터 도망간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경험했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딱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백성들과 모세 중간에 서서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 백성들이 저 무슨 일을 하지? 왜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의구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배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영원한 원리들을 무시하고도 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마음으로는 그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결단해야 될 것은 2024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이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이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회사 동료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디스하고 폄하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무익합니다. 어쨌든 둘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끝날 줄 몰라요. 벌써 점심시간이 다 끝났네. 또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리고 헤어집니다. 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송을 하나님께 불렀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 세 번째 2024년 결단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섬길까요? 내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그게 온전함일까요? 그렇다고 내 모든 걸 다 내줄 수도 있을까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사실 선택이에요.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과 부족한 것만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눈이 부족한 것,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행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좋은 일도 있었는데, 응답받은 것도 있었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작년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가 충만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하나님이 돈도 주셨더라고 보니까. 느닷없이 소송을 걸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수리비 940만 원을 줬고요. 그리고 법원 들어가는 것들은 다 받아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더라고 보니까. 감사할 것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 불만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불평,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친구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야, 너 왠지 모르게 오늘 쓸쓸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쓸쓸함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말이야, 3주 전에 삼촌이 돌아가셨어. 근데 삼촌이 나한테 $10,000를 그 유산으로 남겨주셨지 뭐야. 삼촌이 돌아가셨더니 안 됐는데 $10,000를 유산을 받았으니 참 잘된 일이다. 근데 내 말 끝까지 더 들어봐. 2주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촌이 죽어서 내게 $20,000를 남기고 돌아가셨거든. 근데 무슨 불만이냐? 3주 전에 $10,000, 2주 전엔 $20,000. 왜? 실망할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 거의 $100,000를 낸가 상속받았지. 야, 너 대박 났다, 야.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시무룩해?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이 어느 목사님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감사하지만 거기에 적응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올해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